네, 오늘 제목은 새언약이 뭐길래 2. 새언약이 뭐길래 2. 자, 저지난주에 새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아주 잘 기억나시죠? 믿습니다. 자, 유튜브에 제가 올렸더니 올린 지가 4일쯤 됐어요. 조회수가 100개가 됐어. 100개가. 제 조회수가 100개 넘은 적은 없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제목이 특이하기도 하고 관심 가지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신천지나 또 이런 하나님 교회가 새언약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들의 생각을 사상을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그죠? 왜? 그들이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 전면에 내세운 걸 깨트려야 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잘못했다. 어쨌든 간에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이게 좀 더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 조금 더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새언약이 뭐길래 2를 해드립니다. 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말하고 있는 새언약, 이거들이 말하는 새언약은 상당히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들이 말하는 새언약이 뭔지를 일단 좀 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지난주에 말해서 해드렸던 그 새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새언약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천지가 말하는 새언약이 뭔지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이거는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한데 사실은 그 황당무계한 거를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밑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구약은 한문을 하면 뭡니까? 한문을 하면 액구자, 언약 은자 해가지고 구약은 앳언약이야. 신약은 뭘까요? 새언약이야. 요거야 간단해. 신천지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가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렇죠? 제가 양촌에 가서 지난주인가 설교를 들었는데 양촌에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구약은 앳언약, 신약은 새언약.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겠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은 새언약, 구약은 앳언약, 신약은 새언약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왜 무슨 언약이냐? 앳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왔어요. 구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아니 구약이 오실 예수님이면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뭔가를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왔잖아. 구약이 이루어졌잖아. 앳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 그럼 새로운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말 되죠? 말 돼, 안 돼요? 말 되잖아. 그럼 신천지는 말을 안 되는 걸 말 되게 만든다, 야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말이 되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신약은 뭐냐? 새언약은 뭐냐? 새언약은 뭐라 그래요? 신천지는? 제가 프린트물 남겨드렸어요. 뒤에 보세요. 뒷면에 보세요. 자,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그 전면에 나와 있는, 이제 밑에 강의상에 나와 있는 글자가 있죠? 자, 누가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아무나, 우리 전사님, 뒤에 전사님, 예쁜 전사님. 자, 시작. 예쁘다 캐 읽지. 자, 맞아. 본인이. 그 말고, 그 신천지가 강대상 앞에 적혀 있는 거. 안 보여? 하나님의 새언약. 그 다음. 계시록. 예언과 성취.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새언약. 뭐요?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예요. 하나님의 새언약이 뭐라고요? 계시록. 그러니까, 봐. 자, 구약은 앳언약이야. 오실 예수님이 왔어. 그럼 신약은 새언약이야. 그럼 뭐가 와야 돼? 계시록. 예수님 오셨잖아. 누가 보면 마태 누가 오셨잖아. 그러니까 다 했잖아. 그럼 뭐가 와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계시록을 신천지가 어떻게 했다? 신천지가
이루었다, 이루었다. 계시록을 성취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성취했다. 할렐루야! 거마한 계시록을 성취한 교회가 뭐다? 신천지 교회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루었다. 신천지의 역사가 계시록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신천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신천지 두 정인, 정거 장마, 그러니까 흰물이 다 계시록에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그게 현재적으로 두 정인이 있어, 두 정인이. 유재일하고 뭐 있어요. 하여튼. 두 정인, 또 그 다음에 정거 장마, 지금 정거 장마 세워놨잖아. 신천지 정무 장마의 수교잖아요. 그죠? 정거 장마 세워놨잖아. 그리고 또 흰물이 돼. 그죠?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잖아. 그 다시 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총회장님. 많이, 아주 많이. 여기 청두가 고향이신 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새 언약의 성취자, 새 언약의 중보자, 이긴 자,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심플하죠? 심플해요. 이렇게 속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 뭐냐? 하나님 교회는 새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하나님 교회는 아주 교묘합니다. 신천지는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냥 얘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심플해요. 자, 하나님 교회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혹 가다가 넘어갈 수가 있어. 자, 갔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교회가 이야기하는 안식. 새 언약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그들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6월절이 새 언약? 예수님이 6월절을 지켰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면서 뭘 이야기했다?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게 어디 있느냐?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7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목요절 날이 이런지라. 그쵸? 6월절에 양 잡죠.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뭘 준비하라고? 6월절 준비하라고 했죠. 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6월절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다고요? 6월절을 준비. 6월절.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6월절 그날 예수님이 뭘 하셨냐? 그 밑에 구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렇게 성경 구조를 하나님의 교회 그 지금 총회장으로 있는 목사가 설교를 딱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을 행하셨고 그 6월절 날 뭐 했다고요? 새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6월절에 뭐 하셨다고요? 새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멘이세요? 맞네? 6월절날, 새 언약을 행하셨네? 새 언약을 말씀하셨네? 6월절이 새 언약이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홍쳐요? 홍치자 가지고 옛날에 우리말로. 홍치네? 헷갈리네? 뭐, 맞는 거 같네? 이래.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6월절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온갖 대한민국 교회가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보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예수님이 행하라 했던 유월절을 행하지 않은 그들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한다고요? 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께서 이 유월절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원약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해서 저도 마찬가지 들었으니까, 구약은 에서냐, 신약은 세원야. 오, 맞네. 에? 그 예수님 오셨어. 그죠? 구약이 이루어졌어. 그럼 신약은 세원약이잖아. 그럼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신약 성경에 다 건너뛰고, 계시록 이루어져야 돼. 세원약이 이루어져야 돼. 계시록 언제 이루어졌지? 그래 봐. 우리 신천지가 계시록 다 이루었잖아. 우리 교회로 와. 세원약 이룬 교회야. 세원약 성취 정도야. 아, 맞네. 이렇게 돌아간다며, 이렇게. 에? 슬픈 현실.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 자, 그러면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찬식을 했다고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형식과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식일 일 안 해야 되고, 그렇죠? 구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안식일 일 안 하고, 내 남종의 여종이나 아무 일 안 해야 되고. 이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뭐냐? 교회야. 에?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를 잘 지어야 돼. 하나님이 성전이야. 교회가 뭐라 해? 성전. 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도배해 놓으니까 심각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응? 겉으로 보이는 글자 그대로 가지고 행하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찬식을 왜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기념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성찬식. 자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보여주겠지. 차분하게.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6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황당무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킵시다. 예배 잘 참석합시다. 이러면, 토요일이 주일이 되나요? 네? 자, 지금, 예수님이, 자, 여러분, 6월절 날,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죠?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했으면 그 6월절 날이 새 언약을 지키는 날이 되나요? 네? 6월절 날이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이 되냐고. 이해 안 돼요? 토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다 하면 토요일이 주일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 새 언약식을 체결했다고 안식일 날이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이 되나요? 네? 그럼 월요일 날 이야기하면 월요일이 새 언약식이 성취해야 돼. 자, 6월절이 뭐냐?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쵸? 출애굽할 때 하기 전날 밤에,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 다 발라요. 양이 인방에 바르는 수지 바르고, 그 다음에 모기저를 먹고, 신발을 신고 다 준비하는 거야. 네. 여차하면 떠나갈 수 있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문인방에 설주에 예수님의, 지금을 향해 예수님의 피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가 아무도 안 죽었단 말이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가 뭐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6월절.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새 언약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 피. 내 피를 흘리겠다.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죽음에서 살려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뭐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6월, 그렇다고 해서 그 6월절이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이 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피가 뭐냐?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이 뭐냐? 왜 예수님이 그것을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 그냥 전에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음료다, 참된 음료다, 참된 야식이다. 그럼 끝났어. 근데 아니라 뭐요? 이것은 내가 세운 피로, 언약의 피다. 하고 말했어요. 그 언약이 뭔냐를 알아야 돼. 선자 신날의 언약이 뭐냐를 이야기한 적은 내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웬일인가 날 위하여,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시면서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분잔을 다 마신 분께서는 이제 떡을 바치시고. 왜 언약을 이야기 못 들었을까?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전면에 내세우신. 왜 전면에 내세울까요? 그 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미 선교회가 91년도인가? 91년도에 먼저 선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 당시부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 계시록 말 자체를 못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이단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그래요. 이단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가져가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 말을 못 꺼내게. 그 말 하면 뭔가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 언약이다. 자, 첫 언약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그렇죠? 네, 첫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을 때 뿌렸죠. 자, 히브리서 9장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그 다음에 우설조를 취하여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 마며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로 내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렇죠. 첫 언약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때도 마찬가지로 피가 흘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손과 발에도 피를 흘리셨지만, 머리에도 피를 흘리셨지만 가장 피를 많이 흘리신 곳이 있어요. 피를 흘린 게 아니죠. 완전히 피가 쏟아졌어요. 피가 쏟아진 게 어디예요? 옆구리. 창으로 찔렸잖아요. 피가 쫙 뿌려진 거지. 세상까지 피가 뿌려진 거죠. 쫙 하고 뿌려진 거죠. 터진 거죠. 심장이 터져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피를 뿌리겠다. 언약식을 뭐 한다? 체결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새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언제 이루어졌냐?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내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들도 그걸 인용해요.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나 다 이 말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자기들의 마음에 새겨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인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는 말이냐면 우리 죄가 되겠어요? 다 속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피가 우리 죄를 속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게 바로 그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더 나은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온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리고 해야 좀 같아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는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시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던 이유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새 언약이 뭐냐? 방금 했어요. 내 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기억 안 나실 줄로 믿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피지의 돌판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 율법, 법을, 그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의지와 성취로 너희 보고 지켜보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겠다 하고 말씀한 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좋다. 지키려면 지켜라. 하고 피를 뿌리고 모세가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못 지켰어. 너희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이제 세워주겠다. 이거죠.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두겠다. 너희 입에 내가 넣어주겠다. 말씀을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신비에 넣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러면 거듭났잖아요. 거듭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냐면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제 왜?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는 무슨 말하느냐? 로마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뭐한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어지는 말씀. 믿게 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입술에 있다. 그럼 그 믿어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11장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못 듣고 사십니까? 만약에 못 듣고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담 띄놓고 들어가면 다 절도 강도잖아요.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목자가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시느니라. 양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들어야 올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들려지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든 들려지지. 물론 환상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짐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주님이 기로 들리는 음성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나 어떤 감동, 감동을 들려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초등학 때의 삶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의지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양으로서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역사에 이루는 것을 뭐를 켠다?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성령 말미암아 성령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교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하나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머리에서, 여러분 몸에서 말합니까? 머리에서 말합니까? 머리에서 말하죠. 머리에서. 그렇죠?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다 있어요. 머리에. 예? 머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요까지가 진짜 너무나 심플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고 살아가자. 그게 일반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옛날에. 그것만 단 줄 알고. 네. 진짜가 뭐예요? 진짜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이 이 땅 모든 것들, 만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 분이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들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혼자 다스릴까요? 아니, 여러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는 혼자 못 다스려요. 몸을 통해서 하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지 만물을, 그쵸? 태아노가 새 땅을, 아니면 신천지, 우리가 천년왕국이든지, 네,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조금 없고, 지금 좀 얼굴이 뭐, 아니면 지금 좀 키가, 지금 좀 뭐 몸이 어떤 뭐 병약,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바울은 도리어 빨리 내가 이 장막을 벗고 싶다. 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겠어요. 지금 뭐, 그죠? 네, 인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오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와, 언제까지 산다고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존재 생각해 보세요. 이걸 쏘아가지고. 세상에 먼지 쏘아가지고. 가서 한번 여러분, 내가 옛날에, 세영남 신학교에다가 신천지 제가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한번 토의해보자고 올렸다가 교수님들이 이거를 왜 올리냐고, 광고하냐고. 아니, 원래 들었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해야 돼, 아니냐 했더니, 이거 이 도리 듣고 막 시험 빠진다고 사람들이. 그만큼 영약한 거야.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웃겨. 여러분 수준에서 들으면, 아이고야, 이런 걸 믿고 있네. 이런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미혹돼서 다 믿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을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들으신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지금도 영원토록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다면 예수님과 전지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니까. 개들은 개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이러면 그 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서로. 그죠? 왈왈 하는지, 하든지 알아들어. 우리는 뭘 알아듣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알아듣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고,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요? 새 언약의 성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이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가 뺏어가려고 하죠.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빼앗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확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어요. 예전에는 못 지켰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셨고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고 높은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맞으셨음을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